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존귀의 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다 같이 부릅니다.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해 지셨네. 나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언제나 나의 욕심이 나를 이끌어갔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면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굳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강성케 해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을 알면서도 마치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을 알면서도 마치 내가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킨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내 지식과 경험으로만 판단하려고 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육에 속하여 세상의 욕심과 명예를 따라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셔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세상의 열매를 바라고 원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소서. 믿음의 사랑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청년부 임원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 서명숙 부장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카자흐스탄의 카작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수와 이마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유원식 박현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VC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 PG1 이원준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청년부 임원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젊은이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도하는 서명숙 부장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카작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수와 이마경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원식 박현숙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사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비전 153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소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신비에 박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마지막으로 시험을 치는
VC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지원 이원전 학생,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77쪽입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역대하 12장의 말씀으로 르호보암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충고를 듣고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 르호보암의 일생을 성경은 역대하 12장 14절에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지 못하면 악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을 이어서 2대 이제 분열 왕국의 2대 왕으로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까지 갔지요. 여러분, 분열 왕국 가운데 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여러분이 역대하 말씀을 드리면서 왕들의 순서를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는 3년간 왕이 되어서 통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여러분 열왕기 상에는 아비암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비야, 아비암,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짧은 기간 3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다윗 언약, 소금 언약을 언급하면서 다윗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비야 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비야 때의 병력이 얼마였냐면 40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적군은 80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40만, 북쪽 이스라엘은 80만의 병사들이 전쟁을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40만과 80만은 배잖아요, 사람의 숫자가. 그러니 이거는 거의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재래식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비야가 대승을 거두고 북이스라엘의 병사 50만 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비야 시대에 태평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대 왕 아비야가 3년 만에 이제 죽고 나서 아사 왕이 통치를 하는데 41년 동안 왕으로 재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 왕,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죠. 아사 왕은 아주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대하 가운데 아사에 대한 말씀이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냐면 자기의 할머니, 그 할머니가 우상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그럴 정도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인정받는 게 쉽지 않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그렇게 칼을 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사 왕은 자기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그 위를 폐위시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 36년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그 앞에 아사왕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뇌물을 주고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니 선지자가 책망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구스와 싸울 때 훨씬 많은 병력과 싸우지 않았냐?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네가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라면서 책망을 하게 되는데 아사 왕은 책망하는 하나니 선지자가 마음에 안 좋았든지 감옥에 가두고 말고 가두고 백성들도 그 중에 몇 명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년에 그는 발에 병이 들었다. 아주 위중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위독한 그런 병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도 그만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할머니까지 폐위를 시킬 정도로 말씀에 근거한 왕이었는데 그도 말년에는 그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사 왕에 이어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17장부터 역대하 17장부터 21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사 왕이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호사밧이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들이었는지 그들의 관한 기록이 이렇게 성경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35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25년간 왕으로 통치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 텐데 역대하 17장 3절 4절 우리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그 기록들을 보면 선한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을 따랐다, 다윗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그가 온전히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를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4대 왕이라 그랬잖아요. 3대 왕은요 아사 왕이라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다. 그의 계명을 행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렇게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따라 명령을 따라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 텐데 역대하 1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운영하는 것 그것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강성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러분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국방력을 키웁니다. 성들을 세워요. 철통같이 경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을 두렵게 한 거예요.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의 나라는 태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여러분 여호사밧의 나라가 점점 강대해졌다.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여러분 여기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제가 그래서 역대 왕들 르호보암부터 아비야 그리고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의 군사력을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도표를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1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18만 명의 군사가 있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대 아비야 때는 40만 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대 아사 왕 때는 58만 명의 군사력을 보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대 여호사밧 왕 때는 116만 명의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때 아버지 아사 때보다는 배로 병력이 늘어났어요. 1대 르호보암 때보다는 10배 가까이의 군사력이 늘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나라를 강성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강성케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도 문제는 있었어요. 우리 한번 봅니다. 역대하 18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남쪽 유다 여호사밧, 북쪽은 아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나라 왕입니다. 그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이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정략 결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사밧이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런 정략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다음 왕이 여호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32세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그는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8년을 통치하고 죽었는데 그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1년만 통치하고 죽었던 거예요. 뭐 병으로 죽었는지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왕이 돼서 1년만 통치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다윗 왕조의 왕통이 끊긴 거 아닌가? 남자 왕이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통치를 했으니까 적어도 6년 이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부 다 왕족을 죽일 때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아들이 하나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반역을 하고 그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통을 가지고 있는 이 요아스가 8살에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해서 다윗 왕가의 왕통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다음 주에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역대하 18장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정략 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났어요. 지금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돈 관계에 있는 거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요청하는 게 있었는데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의 백성이 같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네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공격을 합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아마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길르앗 라못을 치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라못은 지도를 이제 한번 좀 보실 텐데요.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었어요. 다윗 때는 물론이고 솔로몬 때는 물론이고 통일 왕국 시대의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 아합 왕 때는 아람에게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지도를 볼 텐데 두 개의 지도를 볼 텐데요. 먼저 지도를 좀 보시면 여러분 거기 표시가 좀 동색으로 가운데 가장 작은 표시가 돼 있는 게 여러분 사울의 영토입니다. 사울 왕으로 있을 때의 영토가 그 안에 가장 작은 뭐 꼬불꼬불된 그런 영토죠. 여러분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중앙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지금 통일 왕국 가운데는 가장 작은 지역을 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다윗 시대의 영토입니다. 지금 다윗 시대의 영토는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노란색 그 위쪽에 보면 아람, 다메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람까지 다 공격을 해서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솔로몬 때는 그 위에 보라색까지 표시가 돼 있죠. 하맛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그 위에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거예요.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하나 다시 볼 텐데 여러분 다시 보여지는 이 지도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때의 이스라엘의 영토인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커 보이지만 전체를 표시를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앞에 지도를 한번 다시 좀 보여주시면 지금 이 아합과 유다 이것도 반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분열 왕국이죠. 이 나라의 땅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앞에 처음 봤던 지도에서 보면 사울 왕의 영토 가운데 반쪽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 동쪽에 거의 없어요. 요단강 서편이지 요단강 동편엔 거의 이스라엘 땅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 때도 요단강 동편에
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이 영토 안에 보면 위쪽에 보면 라못 길앗이라는 곳이 사울의 영토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지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현재 아합과 여호사밧 왕 때의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길앗 라못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단 동편 오른쪽에 있죠. 근데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길앗 라못이. 그런데 위쪽에 아람군, 여러분 솔로몬 때, 다윗 때, 이때는 아람 지역이 전부 다 이스라엘 영토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분열 왕국이 되면서 다 독립을 하고 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가졌던 제일 작은 땅이었는데 그나마 반쪽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요단 동편 쪽은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 영토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앗 라못을 지금 아합은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그 땅, 통일 왕국 시대 때 우리에게 속해 있던 그 땅 우리가 다시 찾읍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람 군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과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군이 길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을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습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대국의 땅까지, 그리고 바벨론 지역까지 지금 완전히 다 점령을 해서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라가 분열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땅은 쪼그라들고 만 거예요. 사울 왕 때의 반쪼가리밖에는 안 되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함께 공격하자, 우리가 그래서 길앗 라못을 차지하자, 회복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좀 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볼 텐데 역대하 18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자, 전쟁을 치르겠다고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래 당신과 같이 우리 연합군을 형성해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합시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좀 묻고 전쟁에 나갑시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400명이 왕들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400명이 와서 하는 말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400명의 선지자,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당신들 지금 선지자가 이 사람들밖에는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이게 답니까? 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 하는 말이 한 명 선지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하지는 않고 늘 안 좋은 예언만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를 좀 불러오십시오 라고 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왕들 앞에 불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7절 8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자, 미가야 선지자가 드디어 이제 불려온 거예요. 불러러 갔을 때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좋은 말을 했는데 당신도 왕 앞에 가면 좋은 말을 좀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을 할 거다. 나는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할 것이다 라고 왕 앞에 가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자, 보세요. 미가야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꿰을 거냐?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할 것이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천사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영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꿰겠습니다. 너 어떻게 꿰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참 그거 좋은 의견이다. 가서 네가 그렇게 해라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왕 앞에서 예언하는 그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 영을 가지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텐데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거짓말하는 영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야가 하는 말이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좀 우리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아직 시작한 건 아니에요.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는 지인들 400명이 하는 말이 당신은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사업 계획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이건 100%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십시오. 빨리 시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명만 아니야. 당신 사업하면 망할 거야. 당신은 사업할 경험이 없잖아.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내가 볼 때 사업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400명이 괜찮대요. 400명이 성공한대요. 400명이 대박 난대요. 그런데 한 명 딱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이 사람아 400명이 다 괜찮다는데 당신은 뭘 보고 나를 어떻게 보고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VC 시험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시험 때니까 자 내가 대학을 선택을 해야 돼요.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400명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공공대학 XX과를 가야만 합니다. 그게 당신한테 최적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공부한 실력으로 봐서
충분합니다. 친구들도 이야기하고 선생님도 이야기하고 뭐 나를 아는 사람들마다 거기 가면 넌 돼. 너 정도 실력이면 충분해. 대구도 남아. 그런데 딱 한 명 힘들 것 같은데 다른 과를 생각해 보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편이냐, 나를 지지하느냐, 확신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분별력에 대한 말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좀 5절 깁니다만은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아, 똑똑해. 모든 걸 잘 알아.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으로 육적인 것으로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사람의 말을,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요즘 세상에 무슨 그렇게 그런 걸 해. 무슨 믿음으로 한다 그래. 통계가 말해주는 거지. 시장조사하고 통계를 통해서 딱 나오는데 답이 뭘 기도하고 한대.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일로는 영적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합니다. 기도하고 합니다.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아 그건 교회 가서 해. 교회 가서 사업하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제가 오늘 분별의 원칙을 3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그 프로젝트에 나오죠. 분별력 3가지 기준 첫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내 세상의 지혜, 내 세상의 경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력, 그런 것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알아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보세요.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고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거지, 나무가 안 좋은데 열매는 좋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안 좋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말로 해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열매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들한테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로는요, 다 국민을 위한데요, 다 백성을 위한데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보면 자기 쾌락이고 자기 욕심이고, 부끄럽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수도 서울, 부산의 시장들이 부끄러운 짓으로 다 탈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내가 우리 시를 위해서, 내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쾌락을 위한 삶이요, 욕심을 위한 삶이요, 타락을 위한 삶이었던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국민을 위한데요, 다 백성을 위한데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별의별 말 다 해요. 마치 자기만이 백성을 위한 사람인 것처럼. 입으로는 공정을 이야기해요, 평등사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거예요.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나쁜 거예요. 그 사람 실수해서 그렇게 된 거야. 원래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말에 솔깃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지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봐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체의 일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거룩한 삶을, 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일들은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저하게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육체의 일들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아무리 고사한 것 같아도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하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분별력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수학 공식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적인 일들을 더 깊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어느 성도들 가운데도 어느 집을 가면 아주 평안한 집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그냥 술술 나와요. 그런데 어느 집은 가면 뭐가 불안해요. 자꾸 기도도 잘 안 돼요.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공식이 아니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몰라요. 저도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고요. 영적인 느낌이 있다고요. 여호사밧이 400명의 선지자가 가면 이긴다고 하는데 굳이 왜 여기 또 선지자가 없습니까? 묻습니까? 400명의 선지자면 적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십시오, 이깁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는데 왜 또 선지자를 찾냐고요. 그런데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갔던 아합과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좀 분별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합은 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저 길르앗 라못은 우리 사울 왕 때부터, 이건 이스라엘 통일 왕국 때부터 우리 땅이었어. 우리가 지금 빼앗긴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저거 쳐서 회복해야 돼. 맞아요. 분명한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왜 영토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토를 빼앗겼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 돼요. 왜 우리 땅이었는데 저걸 빼앗겼는지를 물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하면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강성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영토를 넓혀주셨더라, 하나님이 군대를 많게 해주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망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사람들이 죽고 땅을 빼앗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길르앗 라못을 빼앗긴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패하고 나라는 두동강이가 나고 결국은 빼앗기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살폈잖아요. 분열 왕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르호보암의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찢어놓기로 결심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의 실수로 말미암아 충고를 듣지 않고 그저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그들이 말씀 앞에 돌아왔어야 해요. 전쟁을 해서 나갑시다. 우리 군사력을 보강합시다. 우리 연합전선을 펴서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왜 우리가 땅을 빼앗겼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돌이켰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군사력이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는 게,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미 지금 남유다의 르호보암, 그 다음에 4대까지 여호사밧까지 4대 왕조가 내려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토를 넓혀주셨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강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은 군사력만 120만이에요. 엄청나잖아요. 르호보암 때 18만에 비하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돼요. 10배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전쟁에 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군사력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조그만 성, 아이성 하나를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큰 성은 점령을 했는데 조그만 성, 그냥 밀고 가면 이길 수 있는 그 성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 성경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의 부인 이세벨은요, 한술 더 뜨는 여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사밧이 그가 제안하는 것을 덥석 잡냐 말이에요.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우린 하나입니다. 그럽시다. 같이 칩시다. 어째 이러냐고요. 여호사밧이 400명의 선지자, 어용 선지자들이에요. 어용 선지자들. 바로 말하는 선지자는, 제대로 말하는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 하나인 거예요. 그는 결국 감옥에 가잖아요. 바르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선지자라면 감옥을 간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면서 술수를 씁니다. 자기는 그냥 평범한 군인 복장을 해요.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나는 변장을 하고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에서는요, 작전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니네들 다 싸울 거 없다. 이스라엘의 왕만 공격해라. 왕이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오합지졸 다 할 거 없이 지휘관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은 전쟁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죽여라.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복은 누가 입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입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왕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람의 지휘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여호사밧이요, 혼비백산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죽었어요.
그냥 지휘관들이, 장수들이 전부 다 여호사밧에게 달려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합은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역대하 18장 33절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게 표현하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지금 누구를 목표로 쏜 게 아니에요. 그냥 적이 오니까 그냥 무심코 적군을 향해서 그냥 화살을 쏜 거예요. 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저 사람 죽여야지 이러고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쐈어요, 화살을. 그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참 웃기잖아요. 거기 그냥 무슨 뭐 특별히 표시도 안 나요. 뭐 평범한 군사 같으니까요. 그런데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에게 관통을 하고 그는 그 전장터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이 전쟁에 패배를 하고 남유다로 돌아갑니다. 그때 남유다의 예언자가 여호사밧에게 책망을 합니다. 역대하 19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니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략적으로 행한 것들이 무서운 일을 겪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깨닫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19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나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남유다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20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보세요. 아람과의 전투에 물론 여러분 남유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금식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금식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입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전쟁에 나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을 입고 예복을 입고 성가대가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지요. 아니 지금 전쟁이 났는데 지금 총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적군들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데 최정예 병사들을 내보내서 승리 주도권을 잡고 이래야 전쟁이 될까 말까인데 성가대가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그들이 찬양하는 걸 보세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성가대들이 지금 앞장서 나가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뭘 감사해요? 지금 적이 날 죽이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생사의 가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보다 훨씬 강한 군대인데 숫자적으로 훨씬 많은 군사인데 그 앞에서 무슨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찬송이 나오겠어요?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들이 찬송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들은 목 놓쳐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런데 뭐라고 해요?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연합군대가 패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이길 수 없는 적군들이 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노려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감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폈잖아요.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온전히 믿지 못했다. 굳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다.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굳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알면, 망한 이유를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굳게 향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구호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만 하는 거예요.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군 앞에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쳐들어온 적군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담대히 나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적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 앞에서 담대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힘들 앞에 하나님, 내가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거부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바치고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대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방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개인 카톡으로 여러분 신방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요일 목요일은 가능하면 신청하시지 말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녹화하는 날이기 때문에 신방할 수가 없고요. 다른 날 월화 금토 주일도 오전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 오후부터는 신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내년 2021년 매일 성경을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따로 연락을 안 하셔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변동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목혜진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뭐 책을 바꾼다든지 추가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목전사님한테 연락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전화를 하지 않는 분들은 올해와 똑같이 정기 구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월 연말이 되기 때문에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 그 회사에서 좀 빨리 주문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연말이라 모든 게 늦어지기 때문에 시간 안에 도착을 하려면 좀 빨리 주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 연락을 좀 전부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하시고 작년과 동일하게 그냥 하겠다 하시는 분은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 내가 작년에 매일 성경 정기구독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정기구독을 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우리 목전사님한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우리 정기구독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간 우리 피지원 학생이 26일, 그 다음에 이원준 학생이 24일, 30일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수영 집사님께서 12월 5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원준이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됩니다. 원준이는 다시 돌아올 거고요. 최수영 집사님은 아마 한국에 머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지연 집사님께서 넷째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를 해 주시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우리 선교지 소식, 튀니지 김열방, 박서망 선교사 소식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